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옆집 아무개는 어떻다더라, 옆집 누구는 어떻다더라,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당하는 사람은 별로 마음이 안 좋죠. 우리가 자녀를 놓고 야, 옆집 누구는 공부를 얼마나 잘한다거다, 그러면 자녀는 마음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옆집 아빠는 어떻다더라,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것을 이제 조심해야 되죠. 잘못 비교를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제가 이제 자주 드는 비유로 백합과 장미인데, 백합은 백합으로서 아름다운 거고 장미는 장미로서 아름다운 거죠. 백합과 장미를 비교해서 너는 왜 하얗냐, 너는 왜 빨갛냐, 너는 왜 가시가 있냐, 너는 왜 길쭉하냐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백합은 백합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장미는 장미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비교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를 못하죠. 가령 우리의 자녀의 키를 생각해 보면 그 또래에서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같은 또래에서 키가 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 이 비교 대상이 있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또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할 거냐, 나보다 잘한 사람과 비교할 거냐 하는 거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만족이 없죠. 누구는 돈이 얼마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어. 누구는 얼마나 큰 집이 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소유에 있어서는 나보다 많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만족이 없죠. 그런데 반대로 베풀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나보다 덜 베푼 사람하고 비교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베푸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하죠. 근데 사실 바꿔야 되죠. 소유에 대해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베품에 대해서는 나보다 많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이 나누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거꾸로 비교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토록 원하던 장면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욥이 그토록 원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상 서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선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그 5촉짜리 10촉짜리 전구 쓸 때는 백열등이 엄청 60촉짜리 100촉짜리 백열등이 밝게 느껴졌잖아요. 그러다 형광등이 나오니까 또 형광등이 백열등보다는 훨씬 밝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LED 등불이 나오니까 LED가 형광등보다는 훨씬 밝잖아요. 이 LED가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직 밝지 못하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깜깜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아직은 부족하다. 내가 비교해 보니까 아직은 내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아예 캄캄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로만 들을 때는 내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견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했어요.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택도 없는 것을 깨닫는 거죠. 턱도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친구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내가 한 수 이다, 내 지혜가 너희들보다는 낫다, 내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내 자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직 내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즉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런 표현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말도 되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말도 되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좀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죠. 그 현대 과학 문명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주 어디론가 우주선을 보내서 지금도 우주 어디인가요? 끊임없이 그 광활한 우주를 우주선이 다니면서 지구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 신호를 보내거든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지구를 둘러싸고 뭐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돌아다니고 있죠. 뭐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일상을 보더라도 이 핸드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이 지식이라는 게 놀랍죠. 우주의 비밀을 깨닫고 삼라만상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 것들을 깨달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지식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초라한 지식밖에 안 된다 이런 거죠. 그 위대한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그 깨달았다고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아주 미천할 뿐이고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이 내가 깨달은 것보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더없이 많은 거죠. 더없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끼리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고 티격태격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아마 우스울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그 우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회개하겠죠. 욥이 이제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우리도 회개하게 될 것 같아요. 욥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죠. 내가 알지도 못한 말을 짓거렸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죠. 우리가 이 자세가 좀 필요해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으려는 자세,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 속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욥이 지금 사람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욥이 범죄하지는 않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의롭게 산 자에게 고난받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이 말은 의롭게 살아서 이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런 거죠.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학교도 좋은 곳으로, 직장도 좋은 곳으로, 결혼도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일부러 고난의 현장으로 보낸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자녀가 좋은 일이 있어서 부모 곁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도 마음이 허전하고 아쉽고 불안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우리가 일부러 고난의 현장으로 내보낸다? 쉽지 않죠. 차라리 내가 고생하지 우리 자녀는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욥이라도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이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죠.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이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시고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 하는 거죠. 사람은 목적한 바가 있어서 그 목적한 바를 위해서 하다가 실패하죠. 실패하면 우리가 망했다고 표현하잖아요. 망해야죠. 그럼 그걸 회복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시지만 망하는 일이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죠. 목적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고난으로 보내시죠.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계획이 없으신 하나님 하는 거죠. 욥은 그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또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 거죠.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계획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때로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면 안 되는데 싶은 일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죠. 어떤 일이든지 허락하실 수가 있고 어떤 일이든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능히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이래서 이러실 거야, 저래서 저러실 거야,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하잖아요. 근데 막상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욥처럼 우리도 고백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한 말을 하고 살았네요 하고 이제 고백할 거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